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계속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마음을 가지지 말 것을 야고보서 1장 서두를 통해 살폈습니다. 계속해서 이 한 마음이 뭔가, 두 마음이 뭔가, 이걸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지나갔으면 해서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무섭도록 경고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거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두 마음은 결국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잃고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잖아요. 그걸 성경은 바람에 나는 겨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낫다, 이게 좋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하면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고 그 사람의 말에 분별과 판단력을 잃고 그것에 자신을 파는 것이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것이 두 마음. 근데 지난주에도 그런 고민을 좀 해봤지만 우리 가운데 두 마음으로 살아온 적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일평생 두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애초에 출발부터 두 마음이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는 애초에 예수님 배반할 걸 알고 예수님이 데려가셨다고 하잖아요. 알고. 사도 바울은 애초에 충성된 종이 아니었잖아요. 충성되이 여겨. 창세기를 몇 년 동안 설교할 때 우리는 뭘 배웠냐면요, 쳐주심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배웠거든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사람하고 하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똑같은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쳐주심의 은혜로 한결같은 그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대부분 다 그렇듯이 하나님, 이 엄마 아빠 마음에 관심이 없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중심으로 살잖아요. 근데 신앙의 여정도 30 먹고 40 먹고 50 먹고 60 먹어도 하나님 뜻, 하나님 마음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자기 뜻, 자기 생각이 함몰되어 살아가기가 일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주신 말씀과 기도조차도 내 뜻대로 해석하고자 하잖아요. 내 삶 속에서 내 문제를 투영하는 것으로 말씀을 사용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기도를 사용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선까지는 그냥 그대로 두시기도 하고 그냥 쳐주심의 은혜가 있지만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흔들어 깨우시죠. 자신을 대면할 수 있도록. 그게 시련이고 그게 광야고 그게 고난이라는 표현으로 야고보서는 시작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시련이 있었고 광야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다. 자, 그게 피치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굉장히 원망하고 절규하거든요. 근데 실은 가만히 돌아보면 그 우리가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그 광야라고 생각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우리 옛날에 그런 그림 본 적이 있잖아요. 평안할 때는 네 발로 이렇게 백사장에서 걷는 발자국이 찍혀 있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두 발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는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업고 우리를 걸으셨다. 이런 사파를 우리가 자주 본 적이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면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충성되지 않았다는 것, 처음부터 기꺼이 나를 위해 어떤 거짓말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걸 대면하는 그때 우리가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를 안고 계시는 거죠.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말은 시련이고 말은 고난이고 말은 광야인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셨는가, 사실 그걸 딱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이게 어순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언제 깨달아진다고요?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할 때, 하나님과 관계 맺으라고 주신 그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함으로 나아갈 때 나를 보는 거죠. 절망이죠, 절망. 하나님 너무 절망입니다 이러는데, 너무 소망 없고 끔찍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뭘로 쳐다보신다고요? 은혜로 쳐다보신다고요.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아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아는 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은혜가 우리 안에 감동이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스스로 귀를 뚫어서 종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사실 교회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게, 스스로 귀를 뚫어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언제쯤이면 우리도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목표죠. 이 길로 가지 못하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본질이 뭐냐 이러는데,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걸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의 주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책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는 건 우린 다 알거든요. 히브리서 11장 하면 우리가 주제가 뭐라고 보통 다 합니까? 믿음. 근데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설교를 쭉 드릴 때 거기 누가 나오죠? 거기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물론 아직 우리 교회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오해할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삭, 야곱 다 사람 아니에요. 그죠? 사람과 같은 삶을 못 살았어요. 다윗, 솔로몬, 그러다가 누가 나옵니까? 삼손. 그런 사람이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해석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충성과 열심을 보였는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삼손처럼 살았다 할 만큼 자기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믿음의 용사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게 누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투스거든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신실하심. 이 신실함은 사실 사람한테 갖다 붙일 만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말은 우리한테 믿음의 용사라고 붙여놓으셨는데 그 작품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가 주제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본질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의 작품들이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다, 오래 참으시고 덮어주시고 이제껏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걸 계속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반복적으로 깨닫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이걸 반복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니까 바로 이 교훈을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3절 말씀이 놓치지 마라. 그걸 놓치지 마라. 그걸 교훈하는 겁니다. 뭘 놓치면 안 됩니까? 무엇을 주의하면서 가야 되죠?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3장 13절이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되는 겁니다. 큰 테두리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음. 근데 우리가 그걸 사람의 믿음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어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3장 13절이 우리한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바꾸어 말하면 굳어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건 어떤 겁니까? 마음이 굳어져 보신 분들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이거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상태. 네. 그럼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네? 이게 민감한 거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음성, 성령의 음성 이러면 뭐 내가 자다가 이걸 들었다, 아 내가 그 은연 중에 그 말씀이 들리더라, 이런 식의 접근 절대 안 하실 겁니다. 성령의 음성, 사도행전이 말하듯이 뭐죠? 바람 소리, 소리, 불의 혀, 말씀입니다. 말씀을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마음, 하나님 음성, 성령의 음성, 이거 다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 애쓰는 상태가 부드러운 상태고, 그렇지 않은 것,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는 상태가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깊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걸 방향성이라고 하거든요. 방향성, 본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기독교의 본질.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의 본질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삼재도 피하고 아홉수도 피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전히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다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는 겁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가끔 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때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없다는 걸, 성경 속에 살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살 길이거든요. 근데 우린 다 다른 곳에서 살 길을 찾고 있구나,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걸 너무 확인하게 될 때마다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로서 되게 참담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굳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굳어져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모르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요. 목사도 한다니까요.
모르고 있는데 설교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소통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이거든요. 혹시 하나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안정, 내 기쁨, 내 걱정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를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진짜 궁금해질 때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그게 말씀에 갈급해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그게 시련이고 광야고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아니요. 그때 말씀에 정말 이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기울이죠. 언제? 보통 언제입니까? 관계가 깨어졌다. 육체에 병이 든다.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 자녀의 문제가 생겼다. 이 다 욥이 겪었던 문제죠. 그죠? 맞잖아요. 관계가 깨어진다. 육체의 병이 든다.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 자녀들 문제가 생겼다. 그럼 뭘 질문해야 되죠?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자연법칙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게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가. 욥도 뭐라?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아봐야 무슨 신실함을 우리한테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존재 자체가 죄인데.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거예요. 자연법칙으로 따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생인데 자기가 뭘 잘했다고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면 여러분, 욥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가 뭐죠? 그걸 생각하는 게 기독교라니까요. 근데 내 열심과 내 마음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고 헌신하면 복을 받는다.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 모른 채 가거든요. 그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이 겉으로 봐서는 서로 간에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굳어진 마음. 왜 이게 지금 제가 자꾸 굳어진 마음, 완고한 마음이라 표현을 하느냐면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음성에 예민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음성,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 그죠? 이게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냥 기도 한 번으로 알 수 없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말씀에 얼마나 갈급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근데 성경은 이 대목에서 누구든지 성령께 구하기만 해라. 지혜를 구하기만 해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책망치 않으시고 마음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조명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 너무너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전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항복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듣고 났는데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게 수도 없이 경험하는 문제인데, 순모임을 갔는데 설교를 하고 순모임에 내려갔는데 방금 설교의 내용이 머릿속에 전혀 없어요. 그 말씀이 갈급한 걸까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걸까요? 하나님 뜻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예, 굳어진 마음이에요. 굳어진 마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굳어진 마음이에요. 근데 이걸 얼마나 오래 사느냐면요, 내가 굳어진 마음인지 아닌지도 모른 척 예배 드렸으니까, 그잖아요. 헌금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소통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 앞에 자기가 비추어지면요, 동시에 내 문제도 보이겠지만 그런 나를 이제껏 아까 처음부터 여겨주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지는 상태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지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요청하는 내용이 내가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내 의지나 결단, 내 가치나 내 경험들을 내려놓는 것,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보세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요.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오늘 13절이 얼마나 그 삶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세 가지의 강조가 나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두 번째는요 매일, 세 번째는요 피차. 오늘, 매일, 피차 뭐해라고요? 권면해라. 완고해지지 않도록. 이 오늘이라는 동안, 이 표현을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당신의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하루의 시간이 있다면 뭐해라고요? 피차 권면해라. 완고해지지 않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영적 지침, 네. 당신의 목숨이 이 시간 붙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여기 집중을 해라, 이 말입니다. 굉장한 강조법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구절이 잘 없거든요. 당신이 오늘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만사를 다 제껴놓고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는 거다. 바꿔 말하면 반대쪽은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누구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라는 헬라어적 표현 중에 하나, 관용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면이고, 두 번째는요,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 불문하고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일단 그거 다 내려놓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허락받았다면 딱 한 가지만 집중하면 좋겠다. 그게 뭡니까? 완고해지지 않는 것,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는 방법, 완고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죠? 우리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예배, 말씀, 기도, 나눔, 전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말씀에 나를 비추어야, 나를 대면해야 십자가만 유일한 길이 되고 생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감사의 제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활짝 열리거든요. 그게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라? 성경이 지금 당신의 마음을 거기에 집중해라. 매일. 우리가 눈만 뜨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영적 지침이 뭐죠?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에 내가 비춰야 되거든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람이 자기를 대면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제물인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냉랭하잖아요. 바쁜 일상을 살다 온 우리가 그냥 아침에 와서 찬양 한 두 곡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거든요. 냉랭해요, 마음이. 근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레위기가 시키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물인 나를 하나님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그게 회개잖아요. 하나님, 그분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 삶의 내용들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소통하시려고 지금도 열심으로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가끔 집에 가서 여러분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듯 하나님은 불철주에 우리 곁에서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냐는 거죠.
나에게 함몰되어 있으면, 세상에 함몰되어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예. 그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굳어진 마음. 여러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디에 신경을 쓰고 살고 계세요? 재정, 직장, 자녀, 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요즘 롯데가 지금 이제 가을 야구를 하냐 마냐 제일 먼저 눈을 뜨면 인터넷 확인하죠. 보통 내가 여기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매일 피차 권면해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는데 하나님은 제일 우리의 시간을 할애해라. 근데 우리 대부분 제가 야구를 예를 들면 별로 여러분한테 지금 어필이 안 될 테니까 주식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일정 부분의 내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다. 그 사람은 매일 아침 눈만 뜨면 뭘부터 보겠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 오늘은 올랐을까 내렸을까? 우리의 매일 아침 우리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관심이 뭔가? 먹고 사는 문제? 다이어트? 얕은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를 해라고 하죠? 매일 눈만 뜨면 다른 데 관심은 일단 두 번째로 만들고 여기에 관심을 집중해라.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강조가 더 나오죠. 밑에 보면 피차 권면하라. 여러분 이거 대단한 강조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요,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서로한테 피차 권면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보다 인간의 존재 자체의 이 본질을 알고 계시거든요. 사람은 잘 가다가도 누가 말을 하면 거꾸로 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말하면 하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말하면 네가 뭔데? 우리 마음의 본성이 그게 있어요. 듣기를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집사람하고 뭘 이야기를 하면 집사람이 저한테 설교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네요. 그죠? 이게 우리 본질이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의 본질을 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것도 사람을 시켜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피차 권면하라. 사람의 말이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옆에 사람한테 참견을 해라는 겁니다. 왜냐? 살아야 되니까. 나도 다른 사람의 참견을 받아야 되고 당신도 다른 사람의 참견을 해주는 게 피차 권면하는 겁니다. 자, 아침부터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사람이 사람한테 말 듣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런데 왜 해라는 거죠? 이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느냐 굳어지지 않느냐. 굳어지면 신앙은 끝입니다. 왜 제가 끝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게 한번 굳어지면요 사실 이게 몇 년 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몇십 년씩 갑니다. 우리 교회에 몇십 년씩 가시는 분들이 없기를 진짜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냉랭한 게 보입니다. 그냥 냉랭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아니 교회를 가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 감동이 있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기본적으로 목사한테 목사님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저를 위로해달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요 그걸 가르쳐준 누군가한테 그 감사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본성. 근데 아시다시피 한 번 마음이 굳어진 상태. 왜? 예배 한 번 실패하거든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설교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배 한 번 실패하면 일주일이 날아가거든요. 4번 실패하면 한 달이 날아가요. 50번 실패하면 1년이 날아가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대면하고 내 죄 때문에 깊이 울고 십자가 밖에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울어본 적은 혹시 언제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수련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게 없으시면 여러분 굳어진 마음입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굳어진 마음입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 사신다니까요. 옆에서 피차고 원면하면 자 기도라도 하러 나옵나 이러면 나 한다. 굳어진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면 문제가 뭐라고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이 오늘 살아있다면, 하나님께 하루를 다시 허락받았다고 하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상관없이 만사를 제쳐놓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만큼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삶의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끝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수련회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청년부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고등부 때도 그랬고, 수련회를 가면 주로 기도원으로 갔거든요. 보통 기도원 가면 3박 4일 정도 이렇게, 옛날에는 수련회 길었잖아요. 프로그램이 보통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오전 집회하고 점심 먹고 좀 쉬다가 뭐 찬양하고 조모임 하다가 또 저녁 먹고 찬양하고 집회하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거든요. 보통 한 3박 4일 하면 어지간한 인생들도 기도를 시작하는데 언젠가 한번 수련회 갔는데 3일이 되었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만 안 나오는가 싶었더만 주위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냉랭하게 식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기도가 안 됩니다. 마음이 왜 이렇게 딱딱하고 냉랭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뭐 큰 죄를 지은 것도 없고, 근데 이 기도 자체가 안 됩니다.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근데 마음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인상적인 말,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음은 굳어집니다. 안 굳어지려고 몸부림을 쳐도 겨우 유지를 할까 말까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다가 1년 만에 수련회를 가서 그걸 깨트려 보려고 하니까 깨어지겠습니까? 1년을 답답한 채로 살았는데, 근데 답답한 채로 살면서 답답한지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3일 동안 기도를 해보니까 내가 기도가 안 되구나. 내 마음이 굳어 있구나. 냉랭하구나. 제가 그의 수련회에서 내려오면서 그런 다짐을 한번 했었어요. 내가 이제부터 매주를 수련회로 살겠다. 물론 또 작심하고 깨지기도 했지만, 교회 가자, 수요일날 가자, 금요철야 가자, 주일 예배 어쨌든 드리자. 그게 살 길이다. 내가 말씀을 먹지 않고는 죽겠구나. 이게 한번 수련회 간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지난주 수요일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면서 기도한 적이 지난주 수요일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불 끄고 기도라도 하잖아요. 안 그러면 한 주 내내 그렇게 기도할 시간 자체가 없는 게 우리잖아요. 구조조정 하셔야 돼요. 시간에 구조조정을 하셔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 다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 시간에 구조조정을 하면요, 기도 시간이 구조조정을 제일 먼저 당해버리거든요. 그 다음 예배 시간이 다음 구조조정 당합니다. 기도와 예배가 구조조정 당한 상태로 살아가는데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굳어지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도 걱정하시고 싫어하셔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이걸 뛰어넘어 버립니다. 구약 성경에 결론 같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뭐요? 결론 같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확 쏠리지 않습니까? 이걸 대부분 학자들이 결론 같은 말씀이라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약 전체를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뭐가 제거되어야?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제가 왜 이걸 지금 구약의 결론 같은 말씀이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인도를 출애굽에서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역사를 보면 결국 망하잖아요. 망했죠. 네. 물론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일부 회복되는 듯 보였지만 망한 거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쳐다보시면서 그 망한 백성들에게 장차 오게 될 메시아의 시대, 신약 시대, 그 새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새 언약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구약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을 다시 새 언약으로 표현하시는데,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제일 먼저 뭐가 제거된다? 굳은 마음이 제거된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 같은 약속입니다. 풀어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왜 망했습니까?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완고해진 마음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 백성은 망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교체시킬 하나님의 가능성을 그 땅에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제 표현 이해가 되세요? 이 표현을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제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시거든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교체시킬 하나님의 일하심 가능성을 이 땅에 열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유일하게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말씀의 조명을 받고 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마음이 굳어진 것.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싫어하시냐는 거죠. 우리 가운데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우리가 예방하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적 지침이 된다는 거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자,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자, 직장 가서 큐티하자, 이걸 경건생활로 옛날에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보이는 걸로 배운 거죠. 아니요.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이거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대면하고 깊이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해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냥 한 주만 지나면 굳어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 굳어집니까? 그게 몇십 년 지나면 그냥 그게 견고해져서 깨트려지지가 않아요. 깨트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열심히 다닐수록 교회는 아주 견고해지죠. 제가 오래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 깨달았던 게, 규정집이 두꺼워지구나.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규정집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 규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규정집은 점점 두꺼워져요. 규정은 율법이 아니잖아요. 규정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거든요. 규정과 하나님 말씀이 대치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사실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요. 규정집대로 하자고요. 이 굉장한 함정에 빠지거든요. 규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규정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보자고 이 마음의 어떤 결단, 투지, 영적인 결심, 그죠? 그게 없으면 그냥 손쉽게 해결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규정 들이대가지고 그걸로 해결하자. 규정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놓고 살아간다.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초반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말씀을 아직 전하지 못했으니까 교회가 생기니까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한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좀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할 건데 저 입장은 당연하지 않아요. 제가 당연하지 않다는 건 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가운데 한번 대두됐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아마 이게 그대로 누군가의 귀에 들려지면 제 이단으로 몰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가진 규정이고요. 성경은 과연 어떻게 접견하느냐는 거죠. 성경이 규정보다 앞선다니까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가 세워놓은 규칙보다 앞선다니까요. 우리가 세운 규칙들이 성경을 앞서지 못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세운 규칙들에 압도당해 살아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초대교회는 아시다시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역사상 첫 번째 공회를 해요. 논의를 하는 거죠. 무슨 문제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주로 고백하고 나온 이방인들이 할례, 세례, 우리로 치면요, 세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정의가 안 되계시죠? 그럼 왜 받으셨죠 세례를? 제가 설명은 드렸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내가 이제 누구 수와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게 세례라고 했잖아요. 그럼 고백하면 됐잖아요. 그걸 행위로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취소됩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로서 세례를 받는 거고 형식을 갖추는 거거든요. 응당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복음이 전해지자마자 이 문제가 대두됐던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될 때 세례를 받아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 되냐. 근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결론을 냈는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떻게 결론을 냈는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인도를 받은 거예요. 아모스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모스 9장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아모스 9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남과 북이 다윗 안에서 다시 통일이 되고 회복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들이 할례나 율법에 준수 없이 함께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요. 사도행전 15장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이 공포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을 알았다. 할례가 필요 없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사실 기절초풍할 일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회의했잖아요.
근데 그 속에 성령이 함께 계셨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게 뭐죠?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의 기준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다. 이것이었다. 제가 아까 던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되셨습니까? 우리가 세운 규정이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세운 규정에 그게 틀어지면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규정을 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규정을 지켜야죠. 그래 교회 질서가 있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때론 규정을 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규정 자체를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거든요. 우리를 보면 불공평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깨닫는 순간 교회는 사실 매 문제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왜 공동체로 교회를 부르셨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에요. 왜 제가 수요일날 나오자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지 나중에 신약 가면 설명을 더 할 테지만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못 산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놔두면요, 그걸 모르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굳어집니다. 여러분 떡 좋아하시죠? 먹다가 놔두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띠가 되죠. 돌띠. 그냥 놔뒀는데, 그죠? 우리 신앙이 그냥 떡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그냥 똑같구나. 이거 기도 안 하고 믿음에 투쟁 안 하면 그냥 돌덩이가 되구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떡이 돌덩이가 되는 걸 보면서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돌덩이가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신앙생활 몸부림치셔야 돼요. 순모임 하기 싫죠. 그것도 죄인들하고 만나가지고 그 죄인들한테 내 죄를 또 고해야 되네요. 아니 같은 죄인들인데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했는데 또 가서 말씀을 나눠야 되네요. 아니 내가 살 길이라니까요. 거기가 유일하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눈만 뜨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질문 뭡니까? 내 마음이 굳어졌나 안 굳어졌나? 그걸 체크해라니까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만 그걸 하면 이 게을러지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옆에 피차 권면하라.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어떻게 좀 적용을 할까 생각을 한참 했는데 이게 여러분 집에 싸움만 일으키겠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집사람이 수요일날 이제 아이들이 우리 집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교회를 못 나왔거든요. 아이들만 놔두기가 그래 놓으니까 집사람이 다른 방에 가서 혼자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집사람 입장을 배려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나한테 지난 15년 결혼 생활해 오면서 기도해라. 말씀 제대로 봐라. 경건생활 제대로 해라.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 왜 안 했냐면요. 아이 기르는 것도 쉽지 않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다른 문제들이 제가 만약에 어떤 것들을 조언한다고 했을 때 이야기할 때 이 사람한테 엄청 옥죄이겠구나.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기도하자. 아이들이 이제 3명이 충분히 지낼 수 있으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는 나와서 기도하자. 죽는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 몸부림쳐야 돼요. 얼마나 나가기 싫은지 모르지만 수모임 나가셔야 돼요. 이제 전도로 나가겠지만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 이걸 기억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굳어지면 안 된다. 모쪼록 다른 어떤 관심보다 우리 인생의 초점을 이 말씀에 두시고 서로 권면하며 나아가시는 시내가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내 관심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굳어져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이거 끝난 거거든요. 이 신앙생활 망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엄청 몸부림쳐야 될 때입니다. 이거 하루 이틀 몸부림쳐 해결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망해 있었으면 이 성령 하나님 도우심 구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의 굳어진 마음, 우리가 굳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